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과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1절과 2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지으심을 드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미워하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는 자를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배워보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말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세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들인데 그들이 가진 능력과 지혜는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에는 모세가 그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운 그 모습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밤이라 그런가. 눈은 저를 보는데 생각이 다 딴 데 이렇게 가 있어요.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리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또 재판장을 세우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잘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우고 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것들이 잘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들이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따랐다는 얘기고 또 그들은 백성을 다스릴 때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또 굽지한 그러한 재판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애굽기 22장에 들어와서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그 많은 재판들을 지나고 경험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 앞에 세워진 그런 재판장들을 모독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 앞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이제는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바로 그겁니까? 모세와 그가 세운 지도자들이 또 재판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기준 삼아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줄여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짓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들의 자유의지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보기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과 하늘의 지혜로 그들이 다스리고 재판하여도 그 재판이라고 하는 자리에 딱 서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눠지고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으로 구분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고 찬양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악의 편에 들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옳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구분되어지기 시작해지면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선한 일, 선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선하지 않은 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그런 일들로 드러났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율법 아래서 악으로 판단되어졌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 마음 속에서는 그것이 선한 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지혜 속에서, 지식 속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아직도 옳은 일로 판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이 판단되어져서 옳지 않은 일로 딱 구분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 율법에 선한 것이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재판을 인도한 재판장과 또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들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꼭 우리 안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두 부류로 확 갈라놓고 선과 악을 구분짓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딱 판단 내려서 두 개를 쫙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니에요. 분리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 율법이 하는 일은 가르는 일인데 정하는 일인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랍니까? 아니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나눠버리게 해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맞는 겁니까? 조금 많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건 뭐예요?
율법으로 재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으로 드러난 사람, 옳다라고 그릇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함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패배하고 실패하여서 저기에서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옳지 않은 자로 발견되어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그 사람이 풍우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 잘못된 사람을 생기면 잘못된 사람 반대편에 선 그 사람은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풍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안에 사랑을 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정죄합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니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율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드디어 저 죄인된 저 사람, 악으로 드러난 저 사람, 옳지 않은 일로 드러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결렬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다 용서가 돼요. 연애할 때 생각 안 납니까? 연애 막 너무 좋아 죽을 때는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귀엽잖아. 귀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 같이 살게. 아니, 그러면 예쁜 짓을 해도 미워. 어느 순간. 이게, 그래요. 마음. 사랑이 결렬되기 시작하면 다 율법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콩깍지를 시게 하실 때 계속 쓰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마음을 모르면 늘 자신의 마음의 판단대로 생각하고 또 이 율법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은 뭐냐면 바로 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는 그 자리예요.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인데, 율법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원리에서, 목적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잘못했고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고 나는 바르다라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빌지니라. 여기는 분명히 내 원수라고 얘기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생각할 때에 미워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도 옳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될 수가 있지만 그러한 것을 너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줄 그 시간 속에서 너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를 행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렬된 상태에서 율법만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가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예요. 율법의 본이 말씀의 본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냐? 거봐라! 말씀대로 안 사니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아마 우리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로 아마 성경을 덮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 갈라진 그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돌이켜 다시 한번 새 인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너그럽게 여기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비추어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악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자 오늘 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해.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을 악인의 자리에 두고 저 사람을 그 옳지 않은 자리에 사람들을 찾고 두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냐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내가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것이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고 원하시는 일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악한 자리에 서고 옳지 않은 자리에 서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없을 때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무리를 지으고 당을 지어서 저 사람을 내가 더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으로 드러나고 옳은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거짓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서 너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거짓 증언에 동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그 재판하는 그 자리를 그들은 모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짓이 난무하게 하니까. 재판장의 생각을 흐리게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해야 되는 그 자리를 정말로 거짓으로 물들이고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를 그들은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을 학생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유 힘드시죠? 나 보는 게 이 밤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죽었는데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 걷고 학생이 선생을 모독하는 방법은 수업에 집중 안 하면 돼요. 수업 시간에 영어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을 모독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부모를 모독하는 방법도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돼요. 부모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다니까. 하라는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이 자리에 쓰셔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을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왜 모독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자리를 믿으시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뭐를 드리고 뭐를 드렸어? 마음을 다해서? 아니요. 그 자리에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인은 모독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겠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길 원합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해야 돼요. 모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재판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재판장과 지도자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전부 모독하는 걸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 바라보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시글락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을 때,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용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장군이 북한의 용병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달려왔어요. 달려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 그랬더니 다윗이 물어봐요. 이스라엘 어디에서 왔냐? 그랬더니 내가 길보아 산에 있을 때 길보아 산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이래요. 자, 그래 왜 왔냐? 그랬더니 그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가 들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네 손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우연히 저 길보아 산에 있는데 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에게로 큰 상처를 입고 자기 앞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이었고 그 아들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에게 얘기하기를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이는 것을 머뭇거리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여달라. 왜? 저 블레셋과의 지금 싸움하고 있는 가운데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할례받지 아니하는 저 이방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너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울을 가만히 보니까 생명은 붙어있는데 겁 안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사울의 목을 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의 소원대로 그를 죽이고, 그래서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을 빼어들고 그의 팔찌를 떼서 지금 다윗에게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왜 다윗에게로 가져왔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생각할 때에 지금 다윗은 사울과 어떻게 된 거예요? 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막 다윗을 찾아다닌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숨을 곳이 없는 거 이스라엘 땅에. 왜? 이스라엘 전부가 다 누구 편이에요? 사울왕 편.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에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그냥 살 수 없으니까 그들과 대신하여 싸우는 용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기 어떠냐면 내가 지금 사울을 위해 왕관과 팔찌를 가져가고 내가 지금 저 사울을 죽였다는 얘기를 하면 사울과 반대편에 있는 저 다윗은 자기에게 큰 상을 주고 자기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너의 손으로 죽이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청년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행하면 자기에게 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죽인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들어가기 바로 앞장 사무엘상 31장에 바라보면 원래 사울은 길보아 산으로 간 건 맞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것도 맞아요. 그 청년이 길보아 산에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칼에 엎드러져서 죽은 거예요. 왜? 그 청년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 거짓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면 인생에 큰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청년을 길보아 산에 우연히 가게 하셨을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그를 있게 한 이유는 자기가 지금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있는 그 길보아 산에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올 수 있었다면 그 죽어가는 사울과 요나단을 건질 수 있는 기회도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길보아 산에, 아말렉 사람은 굉장히 먼 거예요. 3일 거리에 있는 그가 길보아 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그것도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뭐 우리 권사님이 가셨다는 말 당한 거죠. 뭐 구할 수 없죠. 건장한 청년이 길보아 산에 우연히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울을 건져낼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준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를 살려낼 수는 없어도 그를 데리고 나올 수는 있었을 텐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하신 그거를 삶 속에서 잘 판단하고 해야 돼요. 내가 구원하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내게 자기의 불편함과 힘든 거, 괴로운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때가 바로 전도할 때예요. 그래야 돼요. 아니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 어느 날 그냥 군대에서 그냥 막 저주하고 핍박하던 친구가 그냥 오랜만에 와서 힘들다고 막, 이때 예수 믿어봐. 나처럼 돼. 할렐루야. 아니 휴가를 얼마나 자주 나오는 거지 도대체. 지난주에 막 3주 동안 다음 주면 제대하자면 이제는 계속 봐야 돼. 할렐루야. 이제는 보기 싫어도 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봐야 되니까. I love you.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우리는 조심히 다뤄야 돼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는데 저 이런 생각하면 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자기 자랑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아유 여러분은 베드로가 한 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한 백성인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와 우리 저 강 목사님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고 지도자고 리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할렐루야 이 땅을 구원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또 지도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존귀한 자예요. 이런 거 모르면 꼭 이런 설교하면 이런다니까. 아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몰랐네. 그리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는 다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에게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 아멘. 2000년 전에 한 청년을 온 세상이 모함해서 죽였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온 세상이 합력했어요. 뭐야? 그의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를 먼저 팔았어.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가 죄인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선고했어. 또한 로마의 병사들은 그를 데려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죽이는데 아주 일조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요. 기회가 많았어요. 가룟 유다는 언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놓고 식사하시면서 얘기했어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때까지는 해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음식에 손을 댔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죄의 속삭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를 팔고 또 예수를 넘겨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는 기회가 없었나요? 빌라도가 그 잡혀오던 그날 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예수와 빌라도는 거리가 멀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한 그날 밤, 잡혀온 그날 밤, 그리고 하루가 지났을 때 그의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을 건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저 사람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저 사람을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참 여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싫어해요. 감히. 사실은 빌라도가 들으려고 했죠. 왜? 아내니까. 정말 그 잠잠하던 그 아내가 자기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 뭐가 있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자기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든.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한 거예요. 용서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 기회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온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위태해질까봐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요.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여전히 두들기는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것을 선택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를 입지는 않을까 두려워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소외당하고 내 자리가 위태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로마 병사들은 어때요? 로마 병사들은 뭔 죄를 했습니까? 그들은 충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기도하는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병사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합니까? 귀를 그냥 병사의 귀를 확 잘랐어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그런 거 생각하는 학자들 많아요. 칼을 분명히 오른쪽에 들었으니까 오른쪽, 이 왼쪽 여기를 잘랐으니까 어깨도 다쳤을 텐데. 그래서 그렇지. 이게 신학이에요. 아유, 무지해.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 오른쪽 귀를 잘랐는데 왼쪽 귀를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잘려진 말고의 귀를 붙이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칼로서 선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병사들 또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병사들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수에 따라서 부정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너도 따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할 때 너는 그 자리에 동조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는 기회가 없었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아니면 가장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자기의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안 죽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너는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정말로 그때 당시에 정말 싫어했던 바나바를 갖다가 세워놓고 예수와 함께 세워놓고 이 사람을 살려줄까 이 사람을 살려줄까라고 그러한 선택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다니까. 한 번 결정한 것을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돌이키면 자기의 인생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분리돼서 살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 왜? 돌아오면 내가 다 드러나니까.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빛으로 나가면 어둠에서 행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것을 갖다가 어둠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그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남아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다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면 사실 더러운 모습이 더 잘 보이는데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아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잡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셨다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하는 지금 율법을 통해서는 그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율법을 가진 자가 어떻게 율법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용서가 필요한 거고 받아준과 긍휼과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보실수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건 고쳐. 아유, 이거는 그 사랑이 많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고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플러스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악으로 분리되어진 그 사람은 내가 악에 섰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선에 쓴 사람들, 옳은 자리에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면 돼요. 그냥 받아주면 돼요. 용서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율법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회들을 그들이 잡으면 그것이 돌아서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선택은 그들에게 남겨두고 우리는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우리 두 분 앉아있으면 옆에 분하고 손 한번 콱 하면 잡아봤어요. 쫙 혼자. 아, 한번 잡아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미워만 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시듯 우리도 기름 부은 성령의 기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향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손을 안 놓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은 오늘과 율법으로 살아왔던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더불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